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A키고요. 전주는 A키 진행 코드 A, D, E7, A. 이것도 16비트로 하면 됩니다. 고홍 짝쿵가 이각쿵가 짜각쿵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제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제3장 9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라고 찬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순 매초마다 영원토록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찬송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전체가 오직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셔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눈, 또한 일곱 영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일곱 눈, 그 다음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그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일곱 눈이 있다. 근데 이 돌이 뭐 하냐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바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그런 속량, 대속의 은혜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돌,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뜨인 돌이 나오죠.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돌무더기가 돼서 돌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꿔지는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뜨인 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한 산돌이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한돌, 뜨인 돌, 산돌, 반석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이 벌인 죄를 대신 회개하고 전가시켜가지고 짐승에 전가시켜서 계속 죄를 속죄하여서 계속 제사장이 또 죽으면 또 그 다음 제사장이 그렇게 계속 이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단번에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바로 이 땅의 죄악을 한 번에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일곱 눈은 바로 일곱이라는 완전수에 의한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모든 걸 통달하신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곱 영, 바로 일곱 등대, 일곱 금초대, 일곱 등잔, 바로 성령을 뜻한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성령, 일곱 영이죠.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금초대, 일곱 등대, 바로 여호와의 눈이요, 여호와의 영이다. 만약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하신 말씀은 촛대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므로 성령이 떠나간다라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일곱 금촛대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의 일곱 영이 없는 성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바로 물 없는 샘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뽑고 또 뽑혀 뿌리까지 뽑힌 아주 저주받을 그런 나무가, 그런 자들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들, 성령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항상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항상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겠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눈, 바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자, 히브리서 제9장 히브리서 제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든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그런 뜻이 되죠. 자, 한 돌에 7눈이 있다. 한 돌.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제2장. 다니엘 제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 여기는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그랬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는 이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뜨인 돌이라고 합니다. 뜨인 돌. 공중에 뜨인 돌이 나와서 우상을 쳐서 우상을 다 때려박아 버리고 돌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때의 그 예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베드로전서 제2장 베드로전서 제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같이 바로 신령한 집, 성령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산돌이신 예수님, 바로 한돌, 뜨인 돌, 산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한돌에 7눈이 있는데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어버리는 바로 7영, 7눈, 바로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영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7눈은 7영입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 요한계시록 제5장 6절의 말씀 보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이 있고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 뿔이 있고 바로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래서 한 돌에 7 눈이 있다. 바로 7 눈, 바로 7 영이라는 거죠. 자, 스가랴 제4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스가랴 제4장 10절의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눈. 그래서
온 땅에 천지에 충만하시고 온 땅에 돌아다녀서 모든 걸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7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 7영, 7눈이 있다. 이사야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제 1장 11절의 말씀. 이사야제 11장, 이사야 1장이 아니라 11장이죠.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계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7영 7눈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어버리는 한돌의 7눈이 있는 스가랴 3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7눈, 7영,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이 눈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7금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등잔, 7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그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죠. 그 불이 앞에 성소를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고는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빛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빛이 열매를 맺는 성령이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7금초대 바로 7등불이요. 그게 바로 7영이다. 요한계시록 제4장 요한계시록 제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 7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요 7눈이요 여호와의 눈이요 여호와의 영이다. 그래서 7등불, 7등불은 7금초대의 7등잔, 7관에 켜진 7등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뜻한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 촛대는 바로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제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바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주 좋은 것이 너무 많았죠. 그러나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첫사랑을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과 처음에 그런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거를 버렸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되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가 주님 만나 죽기 직전까지 그때가 가장 최고로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식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점 사랑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죽기 직전에 그때가 바로 가장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런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은, 만약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인데 7 교회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은 바로 7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제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를 딱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7별과 7 금촛대. 근데 7별이 뭐냐면 바로 7 교회의 사자. 7별은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 7 교회의 주의 종들이요 7 교회의 성도들을 뜻하죠. 7 촛대는 7 교회다. 그 교회가 바로 7 금촛대, 7영, 7눈이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죠. 성령이 있는 7 금촛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갖고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있어요. 성령이 소멸된 자가 있죠. 유다서 제1장 19절입니다. 유다서 제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킨 자, 육에 속한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보면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마지막 때에 자기의 그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만날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육체의 정욕, 육성과 악성의 그 정욕대로 행하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경건을 소유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조롱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이 없는 자다. 바로 육에 속한 자요,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전도하고 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부인하고 마지막 때 함부로 조롱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마구잡이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곱 눈 일곱 영, 바로 성령을 뜻하는 한돌에 일곱 눈이 있고 이 땅에 하루에 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큰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말씀 한마디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되게 하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